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녹음부터 갑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 에베소서 2장 10절 찾습니까?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10절 찾으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성령 인도함을 계속 우리가 연강 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보시면요, 우리 또한 그 출생의 비밀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육신으로 보면 마리아 몸에서 나타났죠, 그죠? 분명히 마리아 몸에서 났습니다. 근데 마리아 몸에서 났으면 그 여자가 남자를 낳을 때 배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배어라고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겟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비겟 단어는 남자가 아이를 낳을 때 비겟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배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 몸에서 나왔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쓰는 단어 비겟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비밀을 알고 있죠. 이 마리아가 씨를 받아야 예수를 생산할 텐데 그 남편인 그 정혼한 그 자기 정혼자 요셉의 씨가 아니죠.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잉태되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은 육신의 씨를 따라온 것이 아니죠. 마리아는 그냥 몸을 빌려서 통로로 이용된 것입니다. 보통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여자는 XS 염색체를 갖는데 여자가 남자의 X 염색체를 받으면 여자애가 나오고 Y를 염색체를 받으면 남자가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성, 인류의 사람의 생물학적 염색체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피를 분석해 보니까 염색체가 그거는 다 인간의 이야기고 예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피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영적인 죽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버지 완전 분리의 경험을 하시거든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므로 완전히 예수님도 완전 분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리는 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할렐루야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히 분리의 경험, 영적 죽음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출생은 육신의 출생도 아니요,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흙에 속한 육신의 죽음도 아니요,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흙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활 아니요, 할렐루야. 모두가 영의 출생, 영의 죽음, 영의 부활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독생자라 할 때 그 독생자가 헬라어로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노모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노모게네스는 뭐냐? 그냥 모노게네스인데 모노게네스는 모노가 유일한 하나고 게네스가 종류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종류다. 다시 말하면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종류의 생물들 중 하나가 아니라 독특한 종류.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독특한 것, 즉 하늘로부터 온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노게네스. 하늘로부터 온 유일한 자, 독생자. 아시겠죠? 근데 이 독생자에 쓰인 동일한 의미의 영적 의미의 단어를 뭡니까?
예수 믿어 거듭난 자 저와 여러분에게 씁니다.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세상과 전혀 상관하지 않은 새로운 완전 새로운 brand new species라. brand new species. 완전 새로운 독특한 종류의 생명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탄생은 육신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은 그냥 걸어 다닐 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육신의 눈을 보면 저 사람이 거듭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영의 눈으로 봐야 저 사람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가진 자인지 이 땅에서 그대 이 땅에 속한 자인지를 그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 재탄생의 비밀, 새로운 피조물의 비밀은 영의 세계에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를 종교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비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 백성이 되어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은 이 땅에 몸을 딛고 살지 몰라도 저의 삶은 하늘 것을 기준으로 하늘 것을 받아 하늘 것으로 살아간 자지 이 땅의 것으로 오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비밀의 그림자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사람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통치한 백성들은 다름을 보여줬습니다. 광야로 통과하면서 이 세상 사람의 논리는 다 죽습니다. 아멘 합시다.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낮에 50도, 60도, 70도까지 오르는 그 뙤약빛에 살아날 자가 없고 그 밤에 추운 밤에 얼어 죽을 수 있는 그것도 살아날 자가 없고 뱀과 정갈이 흘러가는 곳에 살아남을 자가 없고 물이 없어 살아남을 자가 없고 옷이 없어 살아남을 자가 없고 발이 부르쳐 살아남을 자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알려줬죠. 아직 영적으로 겁나기 전에 모형인 그런 백성들, 우리는 그 실체의 사람들, 할렐루야. 영적으로 아직 비유요 모형인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이미 모형적으로 이미 그들이 격도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자에 보장된 점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목말라 죽지도 아니고 굶어 죽지도 않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그 증거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라고 하고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 예루살렘 백성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줬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적으로 인간의 눈을 보기는요 완전 사막 같은 그러한 곳에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 삶의 여건이 뭡니까? 그 더운 낮에도 구름 기둥을 틈으로 시원하게 만들었고 그 추운 밤에도 불 기둥으로 함부로 따뜻하게 만듦으로 항상 온실같이 봄과 가을처럼 살기 좋은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이 세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경험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 건지 이해되십니까? 실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 하늘 것을 누리며 살아간 자의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경험한 것을 보았으면 그 실제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세상을 정복하는지 승리를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세상 이기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왜? 주님의 삶은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취를 따라간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베드로전서 3장 2장 21절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어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하는지 살아가는지를 다 알려줬잖아요. 할렐루야. 다 그를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본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사는 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 우리도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잖아요. 그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왜 이긴가 보니까 세상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다 떠나갔죠. 십자가 아래서는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이 있었지만 실은 요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대상 관계성 때문에 끌려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떠나갔다. 주님이 다 떠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다 떠나갔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 혼자 있는 것이니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그 죽음, 그 무서운 십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십자가 죽음이 오직 무서웠으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죽음을 한 보고는 눈을 고개를 흔들어 그것을 그 처절한 그 죽음을 잊고 싶을 정도로 그 아주 무서운 죽음이 그 십자가 형틀이라고요. 지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간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 꼭꼭 숨어 있었잖아요. 박하게 되면 그런 죽음을 당할까봐. 그 당시에 로마의 죽음의 형태 중에 가장 무서운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 예수도 육신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형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 육신적인 두려움이 왜 엮였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뭡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그냥 이겨나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그 순간까지도 할렐루야 순간까지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성령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했잖아요. 그 순간에 아버지와 분리된 그 순간에서도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아버지의 분리를 가장 두려워하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분리.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버지와 분리하셨냐? 불가분의 상황을 불가분해한 그 분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셨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인간처럼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그 아픔과 두려움을 다 이긴 분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분리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긴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평강으로 이겼느니라. 그 평강으로 이겼느니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장 27절도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감동 주시면 제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해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심이 있고 두려워 있지만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하늘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니. 아멘.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니 세상에 주는 것 같이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다 없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평강을 깰 수가 없느니라. 어떤 두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근심도 이 평안을 깰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평강이 이긴단 말이죠. 이 평강이 강하게 임하면요,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왜 종교 갔습니까? 종교는 하나 있긴 있어야 되겠어. 왜? 아이고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의 평안을 좀 얻으려야 되겠어.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합니다. 안 그래요? 마음 좀 편해야 되겠다. 야,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어.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왜? 종교가 그런 평안을 줄 알거든요. 그러나 이 종교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종교, 어떤 체계, 어떤 신학 체계, 어떤 종교 체계, 어떤 철학 체계도 하늘 아버지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평강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방식으로 온 평강은요, 금방 깨져버립니다. 순간적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정권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늘 평강은 세상을 이길 만큼 강력한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의심도 다 이기게 만드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천국을 누리는 평안이 오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 안에서 누린단 말이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라. 그러므로 이 천국은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을 따로 가지 않더라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함 받는 자가 이것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이 하늘 평강을 지닌 자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을 몇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쓰임이 그 천국을 맛을 보며 살아가는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은 게임이 안 되겠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갑니까?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할 것은 이미 한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그의 나라고만. 우리는 그의 나라니 우리가 그의 천국이니라. 천국이 너 안에 있다는 말도 되고 우리가 천국 안에 있다는 말이 되니까 너는 그의 나라요. 이렇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지식이 희력합니다. 아 그렇네라고 이해 정도로 맞추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험한 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주의 나라죠. 다시 말하면 한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인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리를 경험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매 순간 살아갈 때도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삶이 천국의 삶인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지식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말이죠. 세상 방식으로 믿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행위처럼 믿는 자가 있습니다. 철학 지식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아직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쩌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주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정인이 뭡니까? 정인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증거하는 자가 정인 아닙니까? 그 영어로 마트인데 마트는 순교자입니다. 정인을 순교자와 같은 원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자를 가서도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증거했느냐? 예수를 만났거든요. 또 계속 경험했거든요. 매시간 그분을 만나고 있거든요. 계속 그분을 만나고 대화와 살아가는 사람 보고 예수를 부인하니까 말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 안 그래요? 매시간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 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보고 천국이 없다고 말하면 됐냐고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살아 계시는데 우리 부모가 없습니다라고 강요한다고 부모가 없어집니까? 부모가 없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아버지 살아 계신지요? 아멘 합시다. 살아있는 사람도 자기 부모를 거부할 수 없거늘 이 세상 원리에 살지 않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그분을 만나고 살아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증거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증거하게 힘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우리 힘으로 못하는데 내가 죽임이 와도 그분을 내가 권능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분을 거부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은 매순 그분의 깊이 경험한 삶은요 엄청난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주님은 아주 속상해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네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너희도 이길 것이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도록 우리를 만들어놨거든요. 이미 우리가 재탄생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적 조건을 예수님 살아가며 정리하신 그 방식 그대로 하도록 이미 다 우리가 주었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상속자는 상속자다. 예수님이 상속자로서 우리도 함께 공동 상속자로 이미 법적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을 누린 거 조금만 누리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령님을 조금만 줘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되 위에서 누린 그 엄청난 능력을 내게도 조금만 주세요. 그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줬습니다. 왜?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 것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것을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상속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매 순간순간 인도함 받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 짓는느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밖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 후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님이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면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증거하시나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하나님 되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한 것도 성령이시고 하나님 아들 된 것을 증거한 이도 성령이시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함으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도 상속자요 예수님도 상속자죠. 우리도 공동 상속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증거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까 성령이시고 자녀면 상속자 되는 그 상속자임도 증거하니까 성령이십니다. 안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야, 세상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을 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님도 인정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겁난 것은 세상 사람 몰라도 성령님이 그를 증거하시고 인을 주시고. 또 자녀가 된 자는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정심을 받았으니 아멘 합시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성령님이 우리 보증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다. 이런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걸 누가 아니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을 모든 걸 다 이미 위탁받았고 위임받았고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도장을 치시고 인을 방주시고 보정하십니다. 누가 그를 거부합니까? 그러면 당당해야 합니까? 당당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까? 여신이 육신으로 살아가며 그를 부인해야 됩니까? 나는 말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러면 세상 사람에게, 겸손해라 하지만 주님은 화가 나십니다. 내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다 그렇게 인을 쳐고 내가 보증도 했는데 너는 여전히 육으로 살겠다고? 육으로 살겠다고? 그런 주님은요, 너무 슬퍼하십니다. 하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의 나를 누리고 살아간 삶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증거의 삶입니다. 아멘 합시다. 뭐가 증거의 삶입니까, 여러분? 말이야. 한 주간 나 힘들었어. 나 좀 위로해줘. 힘들어. 그래. 이게요, 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피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그런 소리 할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다 내팽개치고 혼자, 아이고, 내 좀 힘들어. 좀 도와줘. 알겠죠? 이게요, 세상 사람은 더 잘합니다. 그런 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십니까? 물론 이해는 하죠. 위로해주고 상담하고 그건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최고의 상담자 성령 믿습니까? 물론 성령 인도한 반자가 상담합니다. 그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요 매일 찬송합니다. 아멘. 왜 찬송합니까? 그 주님을 맨날 만남으로 아멘합시다. 경험함으로 누림으로 넘어감을 찬양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어. 제가 몇 번 간증드렸는데 제가 처음 개척하고 하나님이 하도 저거 영성을 사모하니까요. 영성이 희한한 전사를 보내줬어요. 희한한 영성. 하나님과 실시간 대화하는 자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진짜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하도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 우리 교회에 전사로 온다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 버렸어요. 전사님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찬양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 그랬대요. 찬양할 때 그냥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주님 최고래. 우리 주님 최고. 찬양하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쁜지야. 확 기쁜 줄 믿습니다. 찬양 그냥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느끼는 거 이러면 주님이 어떻게 차이겠어요? 주님을 경험한 자만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처럼요 희한한 말씀을 참 주님보다 많이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제가 너무 둔하니까 그 종을 통해 저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렇게 좀 찬양합시다. 뭐 맨날 주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님이 찬양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을 찬양하냐고 이게요. 막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어떻게 주님 찬양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늘 죄송한 게 있었어요. 자기는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산당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너무 기뻐가 춤췄죠. 그 유명한 다윗의 춤입니다. 그 왕도 옛날에는 에봇이라는 특별한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 에봇인데요. 그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막 늘어가는 거예요. 너무 성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요. 옷이 내려가는지 모르고 막 주님께 집중하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 마누라가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인데요. 왕이 채통 없이 막 취해서 막 춤추니까 미친같이 보이잖아요. 옷이 내려가니까 막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 막 창피하니까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미갈 태도를 아주 싫어해서 미갈이 그때부터 임신 안 했습니다. 생산을 못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 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궤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임재 아닙니까? 임재가 임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막 찬양할 때 옷이 막 벗겨 내려가지도 모르고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가 기분을 확 볼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다윗 왕은요 이 레이지바를 따라 불러서 찬양들을 결성했어요. 신령한 영적인 찬양을 막 부르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임재를 너무 갈망하여 다윗이 범할 때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딴 거 다 하나님의 범죄를 제가 달게 받지만 자기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간절히 빌린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을 너무 귀히 여겼다. 우리가 실수하셨죠. 그러나 실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을 받더라도 성령이 떠나는 행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게 덜 역사하시고 덜 하면 그는 하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된 것을 가장 싫어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분리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이 이미 합법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인도를 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그걸 회개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슬퍼하십니까? 에녹 때도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도 6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와 에녹 좋겠다 야. 와 노아 좋겠어. 아닙니다. 에녹도 노아도 구약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실체입니다. 그 당시에 성의 강력과 인도보다 더 강력한 인도 받도록 이미 영적으로 다 보장해 놓았습니다. 에녹 때도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 때요 악이 관영했습니다. 에녹의 성천하고 그 얼마 안 돼 100년도 안 되어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가 태어났거든요. 그 천년을 사는 그 시대에 1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동시대 시대입니다. 동시대 에녹과 어쩌면 거의 동시대 에녹과 노아가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은 타락했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창조한 사건을 후회할 만큼 하나님은 노하셨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패역했습니다. 그 악하고 패역한 가운데 다 세상을 쫓아갈 그때도 노아와 에녹은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정결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처절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했다고요.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냐고 그 임재의 기도를 하지 않냐고 매 순간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내가
회개할 자가 그걸 회개할 것인데 아멘합시다. 그걸 놓쳐버리고 세상에 내가 조금 있는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그게 따라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녀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성녀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말하니까 성녀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쫓아간 자들이 할렐루야. 육신을 거부해야 되는데 오히려 육신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까 안 할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육적인 아름다움이겠죠. 을 따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잖아. 육신이 되어가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깐 멀어집니다. 하나님 법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갑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온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인도만 자의 모습입니까? 최소한 회개라도 해야죠. 부끄러움을 느껴야죠. 뭘 회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 잘못해서 물론 그때 회개에 포함되지만 가장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성령을 함께하지 못한 거 아멘합시다. 자꾸 성령을 반대로 하는 행위들 그걸 회개하죠. 뭘 회개합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도 구할 때도 맨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그만 울며 기도할 겁니까? 우리의 구할 것은 아버지와 함께 깊은 관계에 가도록 그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느끼겠냐고요? 어떤 자를 좋아하겠냐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창피함을 느끼야 그게 정상인 영적인 사람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뭘 보장해 놓느냐?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숨 쉬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숨 쉬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숨을 쉬지 않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숨 쉬지 자연스럽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호흡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성령으로 호흡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성령으로 호흡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랬으면 성령으로 호흡하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호흡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했어 안 했어요? 고린도서 일본에서 보니까 고린도서도 성령으로 호흡하라. 성령으로 마셔라. 할렐루야. 성령을 마셔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잖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호흡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으로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령과 호흡하는 게 자연스럽도록 그렇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자연스러우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더 자연스럽고 성령으로 교제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호흡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하늘 것을 누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하면 합시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하늘을 거부하고 누리는 것이 누리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내 속에 지난주 양심이지 양심으로 끓임을 느끼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 인도받지도 못하고